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달라. 여섯 번째 기도이죠. 지금 좀 다시 한번 이제 짚어봐야 될 것이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 중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솔로몬이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임한 영광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6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설계와 식양대로 자기의 어떤 지혜라든가 안 그러면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건축 양식을 따라서 그 웅장함을 따라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왕궁이나 안 그러면 이제 우상에서 성전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뛰어난 건축소를 자랑을 했죠. 그런 것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세상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그 지혜를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한 거예요. 뭐에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청종해 갔다라는 그대로 다른 걸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렇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을 바꾸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안 그러면 없는 새로운 무언가를 가지고 오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죠. 자,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중에서 이제 극단의 상황이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 전쟁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믿는 사람이 전쟁이 가능하느냐? 그것은 논외로 치도록 합시다. 솔직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또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논한다는 것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실은 우리도 전쟁 중에 있긴 하잖아요. 잠깐 쉬고 있긴 하지만 휴전 중이니까. 또 이제 미얀마의 카렌족 같은 경우는 50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 이제 독립투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우리가 오늘 논외로 하고 오직 오늘 볼 것은 뭐냐면요. 돌아보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공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요? 전쟁에 있어서도.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그 순종한 것에 대한 공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 생각, 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으로 서서 그 말씀에 청종하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종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되 그 공의와 정의대로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에 서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이 돌아보시옵소서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주보에는 히브리어가 잘못됐어요. 컴퓨터가 오류가 나온 거예요. 이게 가끔 가다가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오는 글씨이기 때문에 치는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한글 순으로 바뀌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아직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당연히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시파 미스파타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이제 아시파는 이제 판결하다는 뜻이고 미스파타는 이제 공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은 공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어근이 뭐냐 그러면은 자 아싸 미시파트 이런 이게 원어예요 이제. 이것이 이게 어근이란 말이죠.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변형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수동태, 능동태, 현재형, 과거형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공의를 행하다 이렇게 보면 이제 돌아보옵소서라는 판결하다, 곧 공의를 행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 특별히 전쟁은 누구의 기록입니까? 전쟁은 승자의 기록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이기는 자에게 정당성이 부여가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맞을 때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성 같은 조그마한 성도 정복을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뭘 말할까? 과정과 결과 모두에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8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섯이 100을 쫓을 것이다. 너희 100이 40을 쫓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을 하게 되면은 너희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솔로몬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 나와 있죠.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솔로몬은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랬어요. 누가 보낸 길요? 주께서 보내신 길. 주님이 하라고 주신 명령의 방법, 길,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여 나갈 때라는 전제 조건이 들려있죠. 자,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기적과의 재앙을 이제 다 일으킬 때 다 못 때렸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움직였어요. 자, 모세가 전쟁을 하죠. 어디서 합니까?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전쟁은 모세가 했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전쟁을 나가죠. 그 다음에는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여리고는 7바퀴를 돌고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먼저 계를 들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무릎 머리가 이제 물이 적셔졌을 때 요단강에 멈췄었잖아요. 뭐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법대로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죠. 절대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보내신 길이 그런 거거든요. 자, 갈렙이죠.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뭔 싸움을 하겠다고.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땅은 내 땅이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라면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봅니까? 이제 다윗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을 미리서 준비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또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기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싸워라. 먼저는 첫 번째는 기습을 했고 1차전 때는. 2차전 때는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근데 정면 충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가지 끝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면 나가라 그랬어요. 천사 천군이 진행하는 장면을 들려주신 거예요. 사람의 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을 먼저 보내서 블레셋 군을 치니까 다윗 군은 뭐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서 뒷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량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의 방법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죠. 레위기 26장에 너희가 말씀에 청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너희가 말씀에 청종하면,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청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돌보아 주는 첫 번째 조건이고 전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어요. 가정에서 자랄 때에도 차별을 받고 자랐으나 그 차별 속에서도 차별이 문제가 안 되는 힘이 뭐였느냐? 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가 의지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곰을 만나고 호랑이를 사자를 만나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느리면 곰탱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곰이 그런데 시속 50km가 넘는 사실 아십니까? 여기서 아무도 곰하고 달리기 위해서 이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시속 50km라니까요. 사슴을 쫓아가 잡는다니까. 그것을 뜯어먹는다. 호랑이와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호랑이가 곰을 못 이겨봐요. 어지간해갖고는 못 이겨요. 체급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한. 싸우는 장면을 여러 야생에서 싸우는 것 촬영들을 많이 봤거든요. 호랑이가 못 이겨요. 결국은 호랑이가 아무리 물어뜯어도 미끌미끌해갖고 동맥을 물지를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곰의 가죽이 두껍고 이렇게 지방층이 두꺼워서 동맥을 물어야 되는데 물지를 못하는 거거든. 이빨이 다 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 사자와 이런 곰하고 누가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우잖아요. 그런데 왜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양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 직접 그래서 한 건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시켰지. 아버지가 시켰는데 그 시킨 게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불공정하지. 우리한테는 어떻게 돼요? 싫다 하잖아요. 그죠? 나만. 왜?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불공정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내린 거라고? 하나님이 내린 거예요. 그래 뭐 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뭘 걸고? 생명을 걸고. 그럼 미련통이 어디 있냐고, 세상의 시각으로.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왜 다윗을 하나님이 썼습니까? 한 가지죠. 뭡니까? 그의 중심이 이랬다라는 사실. 차별적인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도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되, 그걸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사무엘 제사장이 오잖아요. 17장 21절에 보면 뭐가, 20절인가 21절인가 보면 뭐가 나와요? 다윗이 일찍이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가서 제사에 구경이라도 할 수 있었다니까요. 구경도 안 못했어요. 아버지가 안 불렀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신 길,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가 새롭게 들어서 알게 된 어떤 지식,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 그게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좋다라는 길,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길이에요. 자, 그러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뭘 말했습니까? 예수의 대속과 그 부활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랄 때는 그분의 대속과 부활의 증인이라. 특별히 뭐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길은 너희는 가서 부활의 증인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는 뭐가 넘쳐나야 돼요?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동인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느냐, 안 그러면은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무느냐의 이제 갈림길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명령을 받은 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밖에는 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니까 꺼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밀어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이 내용이.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꺼립니까? 사도행전 4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왜 죽입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서 계시는 그 예수를 본다 할 때 어떻게 돼요? 죽이게 되죠. 사도행전 25장이죠. 19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그리빠가 왕에게 보하는 보고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는 것을 바울이 살았다고 하는 그 문제뿐입니다. 부활 때문에. 예수대 유대인들이 꺼리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0절입니다. 모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말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이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죠? 그리스도의 그의 부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꺼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메시지가 가슴에 닿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힘을 얻는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잘 해야 돼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 그럼 예수님 표적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잖아요. 보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뭘 말합니까? 뭐가 질병이 뭐 나았다든가, 가난이 해결됐다든가, 안 그러면 장애인이 치유됐다든가, 안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걸 구하고 다니죠.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 걸 구하면서 보면서도 또 안 믿어요. 예수님 때도 안 믿었어요. 나으면서 40년을 앉은 데 이르는 걸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야.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든지 믿지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방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태복음, 이방인, 유대인 좀 더. 마태복음 12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면서 뭐라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죠? 부활. 요나 뱃속에서 티 나왔잖아요. 3일 만에. 그렇죠? 그걸 부활을 말해. 그거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 16장이죠. 또 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예수에게 표적 보여주를 구하죠. 예수님이 똑같이 말하는데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공덕지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있다니까요. 서울병원에 가면 그 요양병원에 책꽂이에 있더라고요. 공덕지 한 페이지가 한 13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가득 찼어요. 자녀들이 성공하고 도저히 출세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질병이 낫고 장애가 치유되고 그러고 정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뭐대로 했더니요? 그 주지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요. 보라니까 그건 귀신도 한다니까요. 귀신이 못하는 유일한 감각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흉내낼 수가 없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주의 길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길이 쉽진 않겠지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방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14장과 17장에 있는데 14장보다는 17장이죠. 더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게. 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17장에 이제 사람들이 18절에 보니까 이 말쟁이가 뭘 말한다 하면서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 소요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바울이 뭘 전하기 때문이더라? 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학문이나 철학에 있어서 결코 이 사람들이 뒤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학문과 철학을 말한 게 아니라 뭘 전했다고요? 예수의 부활을 전했죠. 가장 교과서적인 성령의 가장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새 것 외에는 듣거나 하지를 시간인데 시간을 안 쓰는 사람, 뭔가 깜빡한 것 외에는. 그런데 죽은 자는 살아났다니 말이 돼요? 죽은 자가 살았던 건 말이 안 돼, 사람 이성으로는. 더군다나 그 사람을 믿으면 다 부활을 얻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믿어도 그게 되냐 이거지. 뭘 안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부활은 미련한 이야기가 돼. 가서요,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그날에 부활시킨다 말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사 정도 하고 지나갈 거. 왜? 상종 못할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라. 이 미련한 사람은 뭔 대화를 하냐고.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로 향하면서 가면은 당연히 사람들의 멸시와 반대가 있겠죠. 조롱이 있겠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멸시와 반대와 조롱을 이기는 길이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뭐죠? 주께서 택하신 이 성읍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45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4절에. 자,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 그랬어요. 주께서 택하신 성읍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에 누가 오실 곳이에요? 예수가 죽을 곳이죠. 오는 곳은 베들레헴이고 죽을 곳이죠. 성전은 누구를 뜻해요?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누구를 말하죠? 예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멸시와 조롱 속에서 오직 주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러잖아요. 친구들한테 가서 부활 얘기해보라니까 야, 이 미친놈아 그런다니까. 아직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너 죽을 거잖아. 나도 죽을 것이고. 야, 죽을 놈 죽을 생각 안 하게 미친놈이야. 네가 미친놈이다. 열이면 열 다 나한테 미친놈이래. 그에 다른 애들은요, 아예 그냥 뭐 분위기도 주지 않고 입도 뻥긋 안 해.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 아니 죽을 건데 더 결지될 것인지. 알고 보니까 죽을 게 아니야. 부활할 거야. 돌아갈 게 아니야. 다 부활할 거야. 물론 돌아가서 부활할 거죠. 죽은 자도 불신자도 부활할 것이고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고 불신자의 부활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믿는 자의 부활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길이 어렵다. 왜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지르고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할 때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내신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공의대로 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의지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 공의대로, 즉 사함받은 자의 공의,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뭐가 획득된 사람들이요? 네, 자격이 획득된 사람들. 그 공의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 그렇게 행하죠. 하나님의 그를 불러서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과연 그 길을 가는데 가는 길목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그 수많은 고난을 참 나열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모든 육신적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죠. 왜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무너뜨리는 이 유대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럴싸하게 위장해서 들어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또 타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가디라 교회나 다 그런 타락들이 들어오는데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 그게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더 이제 겪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뭘 바랍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 없고, 로마의 서쪽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의 서쪽 제국, 동쪽 제국을 말하죠. 서쪽 제국 마지막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이제? 로마하고 스페인, 서바나가 남은 거예요.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길이 막혀. 갈 수가 없어. 잘못하다가 가는 중에 맞아 죽게 생겼어. 그래서 택하는 방법이 뭡니까? 항고를 하는 거죠.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을 그때 이용을 한 거죠. 그 가는 길이 3년이 넘게 걸리죠.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몇 년을 잡아놨다고요? 이태를 잡아놨어. 뭐 하려고? 뇌물 혹시 받을까 하고. 하긴 뭐 그때는 그게 뭐 정상적인 길이긴 했죠. 드디어 배를 타고 갑니다. 아니, 전도자가 이 뜻을 해고 가는 하나님의 모든 형통한 길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27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짐도 버리고 다 버려버렸어요. 이제. 거기서 짐을 버렸다는 얘기는 장사꾼들은 말이에요. 이제 길이 많지 않으니까 장사꾼들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물건을 사가지고 로마에 가서 대판단 말이죠. 한 번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렸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살 요망이 없어.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276명. 뭘 봤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답한 거예요. 왜요? 무슨 길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그릇이었으니 276명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아니요. 멜리기세덱이 내리긴 내렸어. 거기서 또 독사가 물었네. 우리는 독사를 별로 감이 없잖아요. 며칠 전에 독사 한 마리 잡고 나니까 절대 움직일 때요. 항상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요즘은 아예 뭘 잡냐, 뱀 잡는 거 도구 있잖아요. 나는 왜 그걸로 걸면 뱀이 못 움직이는가 했는데 뱀은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얇은 철사로 딱 걸어놓으니까 밀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걸어버리면 못 가고 그대로 댕댕댕 매달리는 이유가. 근데 그걸 하나 만들었어. 걸리기만 해라. 이제는 사로 잡아가지고 내 그냥 잘 묶어놓은 다음에 동리를 뿌려내볼 테니까. 근데 그대로는 아직 안 보여요. 근데 아무렇게나 걸어 다니지는 못해. 장화 신고 다니는데. 독사가 달랑달랑 달렸네. 사람들이 그러죠. 죽을 것이다. 저 사람 참으로 죄인이 맞다. 겨우 그 풍랑가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다 놀랬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울이 말한 또 복음을 듣죠. 예수와 그 부활을. 거기 또 뭔 일을 벌이니까 추장이 또 병에 걸렸어. 고쳐줬네. 그래서 멜리데 섬에까지 뭐가요? 주님이 보내신 목적이 성취가 되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에 생명을 걸고 그 명령에 청종해 갔더니는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뭐 하셨더라? 돌보셨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전하는 길에 반드시 따라올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멈추지 말고 서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산업에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내 신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승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인사 승진 검사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업의 파트너를 결정합니다. 누가 합니까? 발권자가 발주자가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발주자를 통해서. 그게 공의를 행하시는 것, 돌아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 믿음에 서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길로 모든 길을 가되 청종하여 감으로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범사에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주만 바라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냐.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길에 청종할 때 하나님은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족장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길을 가잖아요. 뭘 약속했어요? 돌아보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다 뛰어넘어서 야곱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뭐랄까?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왜요? 야곱이 뭘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길을 가니까 돌아보시는 겁니다. 비록 분명히 라헬이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야곱에게 속한 자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야곱이 실수한 게 맞아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꺼는데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길을 가니까 능력이 임합니다. 그게 모세가 가는 길,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는 길이죠. 여호수아 갑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갈렙도 그렇게 가죠. 다윗이 그렇게 갔습니다. 모든 길을. 그리고 솔로몬 또한 그렇게 갔습니다. 일천번제를 통해서. 일천번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태어날 때부터 바로 약속을 준 거잖아요. 다음 왕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란 말이에요. 차기 왕으로서. 그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뭘 구합니까? 이 길을 내가 온전히 청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길에 온전히 충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였어요? 그에게 온전한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와 능력을 하다 가셨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성전의 가득한 영광으로 응답하셨어요. 9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또 다시 음성으로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면 됩니까? 주께서 보내신 길로 행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자 마음에 담고 강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을 돌보심으로 그 공의대로 행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남으로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생명이 살아날 것 제자가 세워져서 다시 오리란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을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사 공의대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하나님께 청종하며 충성하는 자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으니 이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을 따라 다시 오실 주를 향해서 나아갈 때, 마음과 뜻을 다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